통해서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벌써 졸업을 했죠? 예전에는 보통 한 2월 이때쯤에 했었는데 벌써 요즘에는 1월 달에 다 이렇게 학사 일정이 바뀌어서 이제 1월에 많이 하더라고요. 졸업은 뭘까요? 여러분 그 졸업식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의 길이 끝나면 또 다른 길이 시작이 되듯이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졸업은 축복입니다. 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니까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또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졸업을 하고 또 새로운 학교로 입학하고 또 이렇게 사회로 나아가는 모든 졸업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3년 또는 6년 동안 수고가 많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도 있었겠지만 또 특별히 세 가지 은혜를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까지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심초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수고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소중한 가족들의 수고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매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여러분을 그렇게 지도하셨던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가족을 향한 감사, 또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 주는 모든 분들을 향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또 다른 감사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하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을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만큼 하나님의 사람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고, 또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호칭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큰 특권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외에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서 자기 소유로 삼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또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또 거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서 그 찬양 알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따르느냐? 자, 11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마지막에 보면 따르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하는 덕목을 6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의와 경건. 이 의와 경건, 의가 어떤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한다면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이어서 믿음과 사랑.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란다면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 인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참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참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람을 참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요구되는 덕목이에요. 자, 그러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따르는 것과 그렇지 않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고 학교나 직장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친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12절의 앞부분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기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싸움,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 역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민감하고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졸업생 여러분 졸지 마시고 졸업생 여러분 저기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돼요? 몇 명 정도 돼? 한 반에. 태성아. 3, 4명? 한 반이 몇 명인데? 30명 중에 3, 4명? 한 10% 정도 되네요. 생각보다는 많네. 요즘에 막 5% 막 이렇다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갈수록 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면은 또 더 줄어들고, 고등학교 가면 더 줄어들고, 대학교 가면 더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나 혼자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그냥 그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선한 싸움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한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냥 내 능력을 따라서 하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능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하라고 돼 있어요. 12절에 계속해보면 영생을 취해라.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영생을 취해야 돼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란 이 생명의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죠. 거기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실하게 붙들되 계속해서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처음에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해는 참 너가 고생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무슨 악담을 이렇게 하나. 처음엔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고생이 많은 한 해, 많은 고난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고난을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젊을 때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저는 고난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취하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영생을 굳게 붙잡고 계속적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또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려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고 우리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 모두가 마찬가지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우리 졸업생들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